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나단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이제 사사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사 기간이 끝나고 또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한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이제 뒤를 이었어. 엘리 제사장과 그 홈리 비나스가 너무 악했을 때 이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어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한 사사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는 삼손이 끝났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 후로는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제 400년간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범죄하게 되면 또 막 이웃 나라들이 막 침략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한 사람씩 막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오늘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았다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왕의 계보로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계보가 끊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열 왕들의 다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큰 축복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만나는 과정이 오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심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약했습니다. 아주 약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가 막 지났고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다 흩어져서 모든 그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이 합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군사가 한 3천 명쯤 됩니다. 한 나라의 군사가 3천 명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2천 명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1,000명을 줍니다. 그게 다 국력이에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다가 그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이겨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들 이제 부대, 군부대 만들어 놓고 경비 초소 만들어 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철공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철공. 그래서 철공이 있으면은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막 그러면은 군사력이 증강될까 봐서 철공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칼과 창이 있는 자는 사울 왕 하나하고 요나단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그 나라의 국가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얼마나 지금 나라가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1,000명을 자기를 떼줬으니까 요나단은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그걸 1,000명을 가지고 지키고, 그 아버지는 베델산에 사울은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마음이 감동이 일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그래서 그 블레셋 초소에 가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대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요나단이 가서 그것을 이제 쳤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이 전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믹마스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아주 막 많은 군인들을 끌고 병거도 끌고 오고 아주 그냥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럴 때 믹마스라는 곳에서 진을 쳐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지금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용기를 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들게 하는 그 소년 하나하고 같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올라가겠다. 올라가서 좀 싸워야겠다. 요나단은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난 뒤를 따를 테니까 앞장서십시오. 그래서 둘이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딱 우리가 이 골짜기 앞에 서 있으면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너 거기 서 있어. 그러면은 우리 올라가지 말자.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야 이리로 올라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것이다. 이러고서는 딱 블레셋 사람한테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들이 보더니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굴 속에서 나왔네. 야 이리 올라와. 우리가 너희들 뭐 좀 보여줄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야 됐다 올라가자. 그러고서 그 절벽인데 그 골짜기 절벽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골짜기 끝에까지 올라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요나단이 가는 곳에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푹 쓰러지면은 병기 든 자가 가서 싹 베고 또 푹 쓰러지면은 병기 든 자가 가서 딱 죽이고 그래가지고 한 반의 이끌 정도의 그 부대 앞에서 한 20명 정도를 죽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군대를 죽인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떨고 군인들도 떨고 막 이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흔들리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나 흔들렸지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는 블레셋 쪽을 보니까 막 그쪽이 막 뛰고 날뛰고 막 굉장해요.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사울왕이 불러보니까 우리 측에서 누가 나갔느냐 보니까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자. 우리 가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보니까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가지고 그냥 대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막 가서 이제 이 숫자도 안 많았지만 그쪽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은 도망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쫓아서 멀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다들 배가 고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기까지는 아무도 저녁 때까지 식물을 먹지 말래요. 아무것도 먹지 말래. 금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리석게.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그냥 피곤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적진에 노략을 한 거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먹어가면서 싸우면 힘도 냈을 텐데 그러고서는 싸우는데 이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중에 숲을 들어가니까 숲에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숲에 꿀이 흐르고 있어서 꿀이 있네. 자기 지팡이로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대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안 된다. 오늘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요나단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싸움 도두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골리앗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한 40일 동안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그 사람이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싸울 거 없다. 대표를 내보내라. 우리가 싸워갖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 종되고 너희가 또 싸워서 죽으면 너희가 우리 종된다.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 그리고 나머지 군대 장관들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신장이 큰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아낙 자손이에요. 그 가드에서 그 당시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라는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제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 때에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탐지하라고. 그랬더니 12 정탐꾼이 가서 탐지하고 가서 하는 말이 거기 아낙 자손이 있어요. 네피림 후손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장이 크고 장대하든지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 스스로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계산해보니까 한 2m 90 정도 돼요. 6 큐핏에다가 한 뼘 정도라니까 2m 90 정도 되면은 대천장쯤 달 것 같아요. 등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중수가 키로수로 따지니까 한 55kg 돼요. 우리 사람 몸무게 59kg를 갑옷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창자루가 배틀째만 하고 아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너 견갑을 무릎에다 차고 아주 병기 든 자가 방패를 이만한 걸 들고 가니 그 사람을 보고서는 다 기가 들려갖고 그 용맹스럽던 요나단까지도 도저히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와서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백성을 모욕해요. 그 모욕을 참고 도저히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야말로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도저히 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3명이 군대에 왔는데 다윗이 이제 막내예요. 이새라는 사람 8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군대 가서 전쟁 나갔으니까 가서 형들 문안 잘 있는가 문안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이 블레셋 사람이 나와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이제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다윗이 이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2번째 왕으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은 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울이 기름 부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사울이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제차로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는데 다 멸하지 않고 아가강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좋은 거 양이나 소나 아주 좋은 것은 아껴놓은 거예요.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지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왕을 폐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이세 아들들 중가운데서 내가 왕 하나를 선택을 할 거니까 가서 이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왕을 선택하라 했을 때 이세가 아들들을 8명 중에서 다윗만 놔두고 7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무엘이 제사에 청했더니 갔을 때 아주 그냥 이세 아들들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사울도 그냥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멋지게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이세의 아들들도 굉장히 멋졌는가 봐요. 큰아들이 와서 이제 딱 서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있다.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그래서 즉석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 내가 버렸다. 신장과 영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번째 아비나답이 갔을 때도 내가 이 사람도 안 택했다. 3번째도 안 택했다. 계속 7번째까지 안 택했다. 그래도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새한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이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연상이 되죠. 형들은 다 지네들 왕 되고 싶어갖고 뛰어왔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말째 아들 데려올 때까지는 식사도 안 먹겠다. 자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너무너무 참 아름답게 생긴 소년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로 이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아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갔다고 또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등장을 했는데 다윗의 등장이 참 골리앗하고의 그 전쟁 때에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딸도 주고 재물도 많이 주고 아주 막 그렇게 하겠다 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가니까 사울이 와서 보니까 어린 소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쁘장한 소년이 들어오니까 가소롭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또 담대하게 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단 말이에요. 조그만 꼬마애가. 그러니까 얘야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라 너는 능히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렇잖아요. 내가요 우리 아버지 양떼를 칠 때 곰이 와서 그 양떼 가운데서 새끼를 가져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것들을 치고서 그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나를 다시 해치려고 하면은 내가 일어나 수염을 잡고요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라. 사울이 그냥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막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막 군복을 입히고 칼을 채워준데 너무나 크죠.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벗고서 목자의 옷을 입고 갑니다. 자기 그 양치던 그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제구로 물매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가니까 골리앗하고 이제 1대1로 단판을 벌이러 가니까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나 개로 보이냐?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쳐서 죽여가지고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다윗이 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말씀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가 오늘 네 머리를 베버리겠다. 내가 블레셋 군대들을 오늘 그 시체로다가 공중에 세게 주고 짐승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오늘 알리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고서는 그쪽은 그냥 번기든 자까지 해서 저벅저벅 하고 오는데 그냥 어린 다윗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호주머니에서 그 돌멩이 조약돌 맨질맨질한 거 5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걸 그거 하나를 해가지고 물매로 해서 탁 던지니까 그 투구를 쓰고 눈만 빼꼼하게 내놓은 그 상태인데 어떻게 박히는 이마에 그 돌멩이가 박혀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즉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지금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칼이 없으니까 가서 목을 딱 누르고 그 골리앗의 칼을 그 큰 칼을 빼서 목을 쫙 베가지고 지금 머리를 잡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울의 장막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장막이 와서 오늘 지금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더니 아브네라 군대 장관한테 야, 쟤가 네 집 애냐? 모릅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냥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 오니까 막 군대들이 사기가 충천해갖고 이제 전쟁을 해갖고 완전히 블레셋을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한테 가서 네가 네 집 아들이냐? 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마치자마자 이 오늘 요나단 오늘 본문 말씀 요나단이 그냥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합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게 됐는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가지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그 요나단이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 번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됐지만 이제 사울하고 전쟁을 나가면은 이제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는지 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전쟁이 승리하고 오면 여자들이 나와서 막 악기를 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고 아니 왕보다 군대 장관을 더 치니까 사울이 시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해서 일생에 다윗의 원수로다가 사울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 아들은 사울 왕의 아들은 반대로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보이죠. 사울과 다윗. 물론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고 사울은 아주 평생 동안 나라 지키는 것보다는 다윗 죽이는 것에다가 혈안을 하고 난 미워하고 하다가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무엘상 끝에 보면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활 맞고 중상을 당했는데 그냥 중상 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까지 다 전쟁에서 끝나고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하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이제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나는 너의 다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자기 칼과 창도 주고 허리띠까지 다 준 거예요. 어린 소년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다윗을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 다윗에게 줍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다윗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죽었었네. 요나단은 죽었고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됐네. 이걸 끝나겠지만 이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상고하면서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을 몰랐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뭐 아주 왕 될까 봐서 미워서 아주 죽이려고 끝까지 원수가 돼서 쫓아다녔는데 요나단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만큼은 그러질 않고 반대로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띠를 다 벗어주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 나다. 사실 요나단으로서는 가장 미워해야 될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 큰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인데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의 자리를 감히 그 골리앗을 죽이고 왔다 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냥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랬겠다. 요나단은 이런 게 있었겠다 하는 것이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숲속에 들어갔더니 숲에 꿀이 흘렀다는 거예요. 땅에. 숲에 들어갔더니 땅에 꿀이 흘렀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먹지 못하게 사울이 금식 명령 내렸잖아요.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못 들었습니다. 그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꿀을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대요. 성경에 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꿀에 대한 내용이 좀 가끔 나와요. 여러 군데서. 특히 꿀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3절에 이제 쭉 보면은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면 지혜가 네 영혼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꿀이 지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마치 꿀처럼 먹으면은 지혜를 먹으면 네 영혼에 이와 같이 네 몸에 좋고 너에게 좋고 네 입에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이 지혜를 얻으면은 너가 정령이 장래가 있을 것이다.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뜻을 해석을 해놓으신단 말입니다. 꿀을 먹으라는데 꿀이 지혜랍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지혜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또 시편에 보면은 시편 19편에 7절 이하로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러십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아주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어찌나 순결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통찰력.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항상 영이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의 것도 육의 것도 들어있지만 영의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했어.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다 의로운데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러면 주의 종이 이루어서 경계를 받고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까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나단이 숲속에서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네가 바로 차기 왕이다. 내 아버지는 끝났어. 너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바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래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해버리잖아요. 언약을 맺자. 나랑 언약 맺자. 후에 사울왕의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 옛날에 그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좀 속였지만 그때 와가지고 살려고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곰팡 난 빵도 가져오고 막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오래된 거 해가지고 살려고 자기들이 먼데 왔다고 우리가 언약 맺자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이제 물깃는 자를 되게 해주셔서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 3년 기근이 들게 하실 때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무고하게 죽인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오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의 자손을 7명을 내달랍니다. 원수 자손을 7명을 내주라고 해서 다 내주게 되는데 이미 전쟁 나가서 다 죽고 몇 사람 없는데 몇 사람 없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해줬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큼은 아껴가지고 언약 때문에 언약을 세웠잖아요. 너 내 후손에게 잘해달라. 그때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에게 잘해달라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서 무비보셋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죽는데 내준단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온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우리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리앗과 같은 사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게 된 사단과 같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다가 어디를 쳤습니까? 머리를 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면은 창세기 3장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 했잖아. 아주 그것이 예표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서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이마를 쳐서 죽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가서 골리앗과 같은 사단을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걸 알아본 자가 누구냐면 요나단만큼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 그럼 이 세대에 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사단을 멸해버리고 그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우리의 자세가 과연 요나단과 같은가? 요나단은 그 골리앗을 죽이고 피가 뚝뚝 떨어져서 들고 오는 머리를 들고 오는 이 다윗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단은 꿀을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꿀이에요. 그분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도 오고 다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봤다. 무덤이 비었다. 천사를 봤다. 돌문이 옮겨졌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잘못 봤다.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실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도 실망을 하고 가요.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갈 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길동무를 해주십니다. 길동무를 해주셔서 너희들이 가면서 길 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모릅니까? 하고서 오히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모세와 선지자의 그 시편의 그 가르친 것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요. 깨우쳐 주시고서는 이제 그들과 같이 엠마오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예수님을 같이 유숙하시자고 해서 하룻밤 주님이 그 계실 때 떡을 떼서 주시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축복하 기도하시고 떡을 떼서 주시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여지껏 자기들이 지금 길동무했던 그분을 못 알아봤는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떡을 먹었다고 한 사람도, 예수님과 길동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골리앗과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요나단이 가슴을 치고 저런 저 악한 자를 내가 이길 힘이 없다는 게 무력감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40일 동안을 다니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제발 어떤 용사가 나와서 저 사람을 물리쳐 줄 수 있을까? 골리앗하고 1대1로 겨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7 봉인된 책을 오른손에 갖고 계시는 게 나와요. 7 봉인된 책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야, 이거 7 봉인된 책이 뭔가 했더니 큰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책을 열어볼 자가 취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그 책이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담이 모든 땅을 다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죗값으로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권리증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지키고 다스리라 했던 모든 권리증 그걸 갖다가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다 사단이 뺏겨버렸어요. 정한 기한 내에 그것을 되물리지 못하면 영원히 사단 것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영원히 사단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이라도 그때 가서 우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이제 사도 요한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니까 어떡하지 하늘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뗄 자가 막 통곡가 울지 않습니까? 마치 그 심정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더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7 뿔이 있고 7 눈이 있고 7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7 영이라고 그랬어요. 7 뿔은 완전한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책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치 요나단도 그래요. 요나단이 얼마나 지금 통곡을 해요. 저 악한 지금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는 무력감 때문에 원통하고 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욕하고 저주하고 가는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을 때 어린 저희가 어떻게 하려나 공과 사자를 자기가 막 쳐서 죽였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려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린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윗이 가서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에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일생이 메어서 마귀에게 메어서 종노릇하고 모두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마치 사도 요한이 보고 저 책을 뗄 자가 누구냐 저 책을 하나님의 손으로 피해서 7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듯이 아무도 없을 때 골리앗을 죽이던 다윗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이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르메릭으로 전부 지옥에 던져져서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것을 안다면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영적 통찰력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면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같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시며 요나단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로 딱 가면은 사무엘하 첫 장에 이제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사무엘하의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위해서 애통한 그대가 내게 대한 아름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인간적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셔요. 아주 숭고하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 안 했어요. 필레오로 얘기했어요.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한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또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때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필레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친구의 사랑은 있어? 친구 사랑은 우정 정도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도저히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여인의 사랑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승화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그 우리 입술로 얄팍한 그런 말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락된 사랑. 뜨개질 하면 딱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끼워버리는 것 같은 니트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과 이런 밀착된 관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너희도 마땅히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낮지 않아요.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요. 주님 믿는다고 전혀 변함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열매가 성령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베드로 후서에는 또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덕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형제 사랑이 있고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셔요. 사랑 속에 믿음도 들어있고 주님 사랑 속에 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열매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제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나단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분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의 차원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승화되는 사랑. 여인의 사랑보다 높은 아주 원더풀 러브로다가 주님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요나단에게 다윗이 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되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막 다윗을 보호했어요. 다윗을 그냥 못 죽이겠어요. 나중에는 다윗을 변명하다가 아버지 사울이 그 요나단까지 단창으로 창을 쪄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순교까지 당할 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주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내줄 수 있느냐. 살아서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랑으로 승화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과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